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정수 원사님 아드님인 제임스 김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은혜의 담비, 세상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듯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복된 은혜의 비가, 담비가 흘러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이 계세요. 그 에모토 마사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몇 권을 내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 90%가 물이래요. 90%가. 그리고 이제 완전히 성장이 되면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65세가 넘으면 물이 좀 줄어요. 한 65%래요. 그리고 고령이 되면은 60%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은 물이 반절로 50%로 준대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피부가 탱탱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분 비율이 50% 이하가 되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 키가 여러분 좀씩 주는 거 아시죠? 이게 키가 좀 줄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을 보면요, 생각보다 훨씬 작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덩치가 큰 사람이면 그 뇌나 뼈나 장기를 빼고 나면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물통이나 똑같아요. 왜? 70%가 물이기 때문에. 성인 한 사람이 하루 평균 음식으로 섭취하는 수분이 보통 한 1리터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배출하는 수분이 약 2.4리터예요. 먹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물은 마셔줘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대요. 그리고 혈액은 90%가 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을 먹지 않으면 혈압이 또 올라간대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뭐가 쌓이냐면 독소가 쌓인다고 합니다. 독소. 그리고 만성 피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의 탄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수분 크림을 열심히 바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데 물을 드세요. 물을 마시세요.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이 떨어진대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수분이 부족하면 경보장치를 다뤄둬 가지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입이 말아요. 입술이 마르고 두통이 생기고 관절이 뻑뻑해질 수 있는 다양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실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걱정될 일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믿음에 넉넉한 여유가 있어가지고 너무 근심하지 않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의 생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람이요. 그리고 오히려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요. 불안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는 영혼이 메말라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자주 내죠. 이게 영혼에 메말라서 그래요. 하루에도 무거운 짐, 걱정, 근심거리 때문에 평안할 날이 없잖아요. 이러한 증상이 바로 내 심령이 메말라 있어서 목마름에 의한 강렬한 증상임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죠. 우울해지는 그 느낌이 있죠. 여러분, 그 생수가 부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울해져 가지고 우울증약 계속 먹다 보면 상태가 뭐 이렇게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이게 높고 낮음의 차이죠.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우울증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부어져야 돼요. 생수가 부어져야 된다고죠. 여러분, 내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증상이기 때문에 생수를 부어야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이 해답이 다 말씀이 해답이거든요. 자,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 말씀이 생수잖아요. 그 생수 앞에 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두렵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심정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영혼이 목말라서 지금 울부짖고 있어요. 내 영혼이 너무 목말라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마시는 사이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줄지라도 그 다시 목마를 뿐이고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가 수분이 빠져나가면 건포도처럼 영혼이 쪼그라들어 있어요. 쪼그라들어 있다고요. 날마다 우리가 내 영혼의 생수의 양이 흘러넘쳐야 되고요. 그럴 때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삶이 메말라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살다 보면은 항상 이게 막 마음이 좋고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삶이 이게 쪼그라들어요. 메말라 있고 막 불안정해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냐?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메마른 영혼에 생수가 흘러 들어가야 돼요. 생수가. 우리 메마른 영혼에 생수가 부어져야 돼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해답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니까.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이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대요. 그리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려간대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끌려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은 왜 그랬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5년간 끝끝내 계속 회개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온갖 생각을 다했던 기간이 그 5년 기간이, 포로로 끌려가도 그 5년 기간.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분노와 실망이 가라앉아요. 뭐 자기들이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거짓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얼마나 했는지, 기고만장했는지. 여러분, 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얼마나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성해서 다윗 시대에 주변에 블레셋이 아무리 공격해도 꼼짝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들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상하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목회자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자기들 귀에 들리기 좋은 소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여러분, 결국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44장 4절 보세요. 보내어도 듣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자, 4절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다 시작. 5절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듣지를 않아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면 결과적으로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믿지 않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폐허예요. 황무지예요. 자,
결국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자기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소중히 여기셨으며 성전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로 1절에 말씀했듯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걸 재건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고쳤던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동문도 있고 뭐 마문도 있고 골짜기 문도 있고 양문, 샘문, 분문도 있어요. 분문은 이제 배설물들을 이동하는 그런 문이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그 재건한 고친 문이 어떤 문이냐면 양문이에요. 양문. 여러분, 양문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뭘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그래서 양문을 먼저 고친 거예요. 우리 삶에서 목마른 인생으로 헤맬 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생수가 여러분 심령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계속 목말라가지고 헤매는 사람 보면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이유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꾸만 헤매고 살아요. 그러면 목마른 내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목말라가지고요, 점점점 자기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생수로 적셔져서 영적인 가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왜 방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까? 무슨 여유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뭐 돈을 막 거의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 돈 많이 번 이야기, 뭐 장사 잘 된 이야기, 막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도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평안과 그 평안함은 세상에서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편리함은 줄 수 있어요. 그렇죠? 편리한 것. 근데 평안함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보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터진 웅덩이에다 쏟아붓는 거와 마찬가지죠. 영혼의 목마름의 갈증으로 인하여서 방황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물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푸석푸석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물을 꾸준히 마셔줘야 돼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앞서 말한 것처럼 탈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두통 생기죠. 무기력감이 생기죠. 의식저하 생기죠. 어지럼증으로 병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말씀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방황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이건 쉬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삶의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무기력하고 기쁨도 없어요. 마음이 답답한 것은 뭐냐면은 내 영혼이 목말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병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흐르지가 않아요. 일단은 말씀의 자리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말씀이 흘러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흐르지가 않는 거죠. 그런 문제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이게 네 가지로 나오죠. 길갓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옥토밭이에요. 씨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느냐? 내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는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한대요. 근데 왜 그러느냐?
악한 자 사탄이 와서 씨를 뺏어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잠깐 딴 생각하는 거야. 이게 잠깐 딴 생각해가지고 혹시나 내가 우리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이 생각하는 순간에 말씀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고라지를 또 문을 내리고 왔나? 문을 내고 또 잠그고 왔나? 그런 생각하게 되면은 이 지금 씨가 계속 뿌려지는데 씨가 지금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길값밭이에요. 자, 돌짝밭은 무엇이냐?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 좀 오면은 그냥 또 넘어지고 마는 것. 이거는 뿌리가 약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뭐냐면은 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혔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말씀이 막혀버려요. 물질이 주인이고, 그 다음에 세상 염려에 늘 걱정하는 사람들,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있느냐?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요.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항상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도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빨리 깨닫는 경고의 신호임을 알고요, 양식 아닌 것을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이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흘러 넘칠 때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집중하세요. 자,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내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양식 아닌 걸 막 찾으러 돌아다니지 마시고,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그러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육체가 먼저가 아니고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이 살아야 여러분들의 육체도 강건해지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믿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의 거룩한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그걸 보고 교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주일날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누잖아요. 여기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또 다 달라요. 여기서 은혜를 말씀하고 여기서 은혜를 말씀하면은 어떤 현상이라면 성령의 생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들 막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만남을 가져도 믿는 사람끼리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서로 나누게 되면 생수가 터져가지고 그 목장 예배 끝난 다음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영혼이 막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은혜 받으려고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배는 10분 드리고 맨날 세속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연속극 이야기, 이런 것들만 2시간을 잔뜩 듣고 나오면 내 영혼의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들어갔다가 상태가 더 안 좋아서 나와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리고 상태가 좋은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안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그래서 목장 모임을 여러분 잘해야 돼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 이야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의 그 목장이 활력소가 일어나고 생수 같은 말씀이 터져서 기쁨과 즐거움의 목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메마른 상태가 되어버리면 우리 삶에도 비상등이 켜지기 시작해요. 세상에 나가서 거짓 생수 아무리 마셔보세요, 우리의 심령을 가람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 이 영혼을 적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생수 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비전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마시고 나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나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또 목장과 교회를 살리는 생수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문지방에 흐르는 생수가 있음에도 여전히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점검하세요. 두 번째는 진펄과 개펄의 신앙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펄과 개펄의 신앙은 생수가 들어가지 않는 신앙이에요.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진펄이라는 건 뭐냐면은 푹푹 빠지는 늪과 같은 갯벌. 여러분 조개캐로 들어갔다가 옛날에 알라스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로우 타이가 있고 하이 타이가 있어요. 물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물이 빠지면 이게 로우 타이가 이게 마이너스가 이게 숫자가 깊어야 물이 많이 빠져야 좋은 조개들을 캘 수가 있죠. 근데 너무 차를 가지고 막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조개를 캐는데요. 물이 들어올 때는요, 엄청나게 빨리 들어옵니다. 무섭게 와요. 근데 이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이 개펄에 차가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한번 사람도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가 물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게 진펄, 개펄 같은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시작. 그러나 그 해변의 늪과 습지는 회복되지 못하고 소금의 원천으로 남게 될 것이다. 아멘. 늪과 같은 신앙이에요.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생수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짠물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소금만 남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강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뜯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문은 우리가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고집스러운 마음, 그런 굳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생수가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진펄과 개펄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스겔의 본 성전은 우리 한비전 교회입니다. 성전의 앞면은 동쪽이라고 했어요.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쪽 방향인 하나님 방향 말씀이 있는 곳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문지방 밑에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 즉 세상으로 흘러내린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강단에서 흘러나오면 이 말씀이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각자가 세상으로 가서 그 흐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진 않아요. 이때는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생수가 여러분 심령에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수를 앞에 두고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고 이걸 먹어야 되거든요. 먹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요 건강의 비결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장수하시는 분들은 식사량이 엄청 좋습니다. 저희 전에 있던 교회 100세까지 사신 분이 있는데 식사를 엄청 잘해요. 젊은 사람보다 잘해요. 이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장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잘 드셔야 돼요. 믿습니까? 잘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요 입을 내가 틀어막고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신앙의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신기하죠. 그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를 받고 가셔야 돼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은혜 못 받고 돌아가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은혜 받고 힘이 나야 되죠. 자, 생수를 마셔야 하고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진펄과 개펄의 신앙, 영혼이 점점점 메말라가는 거죠. 8절에 물이 동쪽 방향으로 향해서 아라바로 내려 흘러가는 물로 바다에 이르고 죽었던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과 9절을 보니까 바닷물이 되살아난대요. 죽은 바다가 되살아난대요. 죽은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니까 수많은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생동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걸어다니긴 걸어다니는데 생동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감정이 전혀 없어요. 묵뚝뚝하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생동감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냥 사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죠. 자, 8절 9절을 보면서 이 물이 들어가니까 물이 되살아난다. 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믿습니까? 되살아난대.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물이 들어가니까 바닷물이 되살아나니까 심히 고기가 많아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되살아나지만 생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진펄이나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여러분 이 시간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지치고 삶의 다양한 고민 때문에 이 심령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이때 목마른 심령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다면 생수 같은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적셔주셔서 아픈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또 고통받는 그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생수 같은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간 혈루병 걸린 여인 스토리가 나오죠. 이 사람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피가 계속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피가 새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몸도 지치고 심신도 지쳤겠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어요. 병을 고쳐보려고 했어요. 근데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럼 병원을 많이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많이 썼겠죠. 그러면 집안이 가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탕진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정적으로 소외당하여서 외로움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의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병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을 터치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밖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맞으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중 틈을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터치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 만졌겠어요? 안 만졌겠어요? 예수님 만져봤겠죠?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아, 혹시 내가 예수님 터치하면 내 병이 고쳐질까? 뭐 이렇게 시험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터치했는지 믿음 없이 터치했는지 예수님이 정확히 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갔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믿음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이 정확히 아세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정확히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드린 자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믿음으로 드려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나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터치했지만은 믿음 가지고 터치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히 춤을 추며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지는 않지만 진펄과 개펄 같은 늪지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간혹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트집을 잡거나 꼬투리 잡거나 비판과 함정을 파는 말, 주로 허무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의 생수가 그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수를 차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23장에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생수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늘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독소를 품어내는 거죠. 여러분, 전 지금도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독으로 많이 쌓여 있습니까? 그러나 생수가 흘러야, 강물이 흘러야 우리의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우리 심령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진펄과 개펄 같은 이 종교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생수 같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천국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이런 악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해가지고 허다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성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선동한대요. 그리고 악감을 품게 한다는 거죠. 이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선동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감을 품게 해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 무리가 많이 믿었어요. 근데 2절 보세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비방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도망다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내 안에 영혼이 목마름으로 인한 다양한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생수 같은 복음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 심령의 아픔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심령이 고침받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그 심령은 더 메말라 갑니다. 여러분, 진펄과 개펄의 삶이 되어서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통로가 막히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죠. 우리 한비전은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셔가지고요, 내 영혼 깊숙한 데까지 생수가 흘러넘쳐서 소금 같은 답답한 인생에서 회복하시고 되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생수가 내 영혼에 부어지게 되면 어떠한 축복이 일어나는가? 기가 막힌 역사, 열매가 매달마다 맺힌대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새 열매를 맺고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물이 어디서 나와요? 성소에서 나오네요. 성소. The water from the sanctuary flows to them, 이렇게 나왔어요. 성소로부터 물이 나온대요. 여러분, 성소가 생츄리라고 하거든요. 예배드리는 신성한 공간 예배당을 뭐라고 하냐면 생츄리라고 해요. 처치 생츄리라고 해요. 이곳이에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른대요. 근데 물이 흐르는데요, 3절에 보니까 발목까지 찼대요. 물이 발목까지 차요. 자, 발목까지 차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시냇물가에 물이
첨벙첨벙한 발목까지 차면 막 돌아다닐 수 있죠. 자, 근데 4절에 보니까 물이 무릎까지 오른대요. 물이 무릎까지 오르면요, 뛰기가 조금 불편해요. 자, 그 다음에 더 보니까 점점 허리까지 물이 찼대요. 허리까지 차면요, 움직이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죠. 더 불편해지죠.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해요.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고 했어요. 수영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까지 차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 세상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교회로 왔다가 양다리 걸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허리, 가슴까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져서 내 의지와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물같이 적셔져야 돼요, 우리 인생이요. 생수 같은 말씀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바다가 살아나면 바다 안에 거기도 풍성해지는 축복도 임하게 되는 거죠. 생수 같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메말랐던 내 인생이 되살아나는 역사, 절망 속에 살아가는 내 인생이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능력이고요, 말씀이 생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되살아난다는 이 단어 가슴 깊이 여러분 새기고 돌아가야 됩니다. 8절 9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만은 예수 영, 성령,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그러면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매달마다 새 과일을 수확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나라, 어떤 과수원에서 매달마다 과일이 수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12번 수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영적인 침체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답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은혜 보좌 말씀 자리 앞에 나와서 생수가 계속 여러분 메마른 심령에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돼요. 그리고 흘러 넘치게 해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100%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고 자라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삶의 풍성한 은혜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의 축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의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무언가가 답답하고 불안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메마른 영혼에 생수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목이나 무릎, 허리 정도가 아니에요. 헤엄을 칠 정도의 강물 같은 생수의 말씀이 우리의 온몸을 적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되살아나고 침체되었던 가정도, 목장도, 더 나아가 내 주변 사람들을 되살아나게 하는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